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 시간입니다. 오레곤 밴쿠버 지역에는 목사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를 돌아가면서 모임을 갖는데요. 이번 11월에는 베들 교회에서 밴쿠버 오레곤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같이 하고, 그리고 또 함께 베들 교회의 새성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약 20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오셨는데요. 성전 투어를 같이 하면서 또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목사님들, 이 지역을 위해서 너무나 정성껏 수고해 주시는 귀한 분이신데요.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시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함께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신실하게 안전하게 운행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기도하고 기도하며 헌신했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이 자리에서 이 앞으로 열린 챕터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 20장 이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유대 민족에게 구원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비유로 나와 있는데 인물과 그리고 또 배경, 그리고 공간 설정이 있습니다. 20장 1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계속해서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인데요.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가 이번에는 지금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온 주인과 같다는 거,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특별히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아주 특별한 수확을 사용하고 있는 포도원입니다. 하루에 일당은요, 시간과 관계없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단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지금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라고 한다든지 달런트라고 한다든지 데나리온, 이와 같은 화폐 단위가 있는데요. 렙돈도 있죠. 렙돈은 가장 낮은 페니와 같은 화폐 단위고요. 여기 있는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얼마일까요? 우리가 기본급이 시간당 한 14, 15불 정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루 동안 일했을 때 약 100불 정도, 그 정도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한 데나리온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처음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일찍 나온 사람들이 제3시인데요. 새벽 3시가 아니라 이 기준 시간은 오늘날의 9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3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 달리신 시간이 3시인데, 근데 9시부터 일을 해서 지금 오후 6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지금 한 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기쁘게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시가 아니라 이제는 6시. 그러니까 12시에 온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약간 배가 아플 사람이 있겠죠? 바로 9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 보게 되면요. 제 11시에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조금 일했는데도 역시 9시와 12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5시에 온 사람은 일을 적게 하고도 하루 종일 일한 만큼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까요? 하지만 배가 살짝 아픈 사람도 있겠죠. 12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 배가 진짜 아픈 사람도 있겠죠. 9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하루에 일당을 주고 있는 주인에게 가서 신경질을 내고 막 화를 냅니다. 예, 그러면서 왜 우리는 더 일찍 와서 일을 했는데 지금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냐고 막 성질을 내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계약 조건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5시에 온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하고 같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그들이 왜 신경질을 냅니까? 왜 남들하고 비교하고 처음에 계약 조건은 그거였는데 왜 남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쌓인 나머지 이렇게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막 신경질을 내고 노발대발하는 거죠? 네, 바로 지금 이 9시 온 사람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왜 늦게 그리고 구원도 원래 안 받는 줄 알았던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냐고 막 그들이 신경질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 중에는요, 나 이럴 바에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 내가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런 고집세고 교만한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사람 마음대로가 아니라 구원은 어떻게 하는 방식이든 바로 구원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 기준을 정하시는 분도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 바로 토기장인 하나님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를 폭발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것은 지금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리라고 한 사람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먼저 구원이 임하고 약속이 임한 줄 알았겠지만 너희가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뒤처지게 된다, 구원에 있어서.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을 준 것도 아니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나 예수 메시아가 오게 한 것도 아니지만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지금 믿는 것을 봐라. 바로 그들이 먼저 유대인들인 너희보다 구원 얻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유대인과 그리고 또 지금 이방인들만 비유하는 게 아니라요, 한 교회로 봤을 때는요, 유대인과 같은 자들은 누굴까요?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들, 모태신앙. 또 이방인들은 누굴까요? 세교우들이죠. 세가족들. 하나님께서는 세가족들이라고 구원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배제시키거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어렵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온 세가족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고 또한 그 사람도 역시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바치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은 오래됐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아버지는 선교사님이라고 해도요, 선교사님 할아버지라고 해도 안 됩니다. 예, 그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요. 그의 구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정말 믿음의 명문가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나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의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적이 있었지, 늘 과거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좀 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가 오늘 재었을 때 측정되는 나의 신앙의 온도가 바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께서 이제 뭐 죽는다고 부활한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폭동을 일으키고 3일 만에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 이상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주면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사실을 이야기해주면 비유로 생각을 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청개구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참 슬픈 것이 제자들 안에서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왕이 곧 될 만큼 인기가 올라가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권력을 나누어 가질까, 그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또 힘으로 안 되니까요, 어머니까지 동원합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럽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지금 요한과 야고보의 이 비열한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세베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구하니, 이 아들들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말합니다. 저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소서. 이제 로마 정권에 예수님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자리 하시면 나의 아들 2명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는 우의정에 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잔은 십자가의 잔이죠.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은 우의정 좌의정이 앉았던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2명의 강도였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지금 되겠다는 것이냐? 너의 아들이 그렇게 돼도 되겠느냐?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는 건데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하는 자가 되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목표였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 뒤에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됐죠. 그 힘들고 험난하고 어려운 십자가. 그런데 제자들은 출세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를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어머니가 개입한 것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룹 안에 후유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바로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를 갈고 분개합니다.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부자 어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출세를 하려고 부탁하는데 진짜 나는 엄마 핸드백도 없는데 엄마 백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정말 그 힘을 빌어가지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자기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하여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열등감에 그들이 사무친 나머지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질투하고 이와 같은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몇 달 뒤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사랑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지금 미워하고 질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26절, 28절까지 너희 제자들의 지금부터 추구해야 될 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26절부터 28절까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다. 나의 제자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은 다 낮아져야 된다.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너희들이 다 내려놓고 작은 자 종이 되어야 한다. 말만 한 게 아니라 바로 나 예수가 그 본보기다 라고 말하고 있죠. 28절 나 인자 예수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내가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십자가의 대속제가 되시는 바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바로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우리의 가족, 사랑방 교회, 직장에서 우리가 자존심만 차리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내려놓아도 평화롭고 화평하게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어떻고요? 우리가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억울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면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의 가족들입니다. 바로 내가 변함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속으로 깜짝 놀라고 또 우리 가족들이 변했을 때 우리 가정은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천국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종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도 더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도 정말 주장하고 싶고 나도 아버지 대접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더 헌신하며 희생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
제자들의 발을 섬길 수 있고 정말 닦을 수 있는 같은 겸손함이 내 안에 있기로 합니다. 아버지, 나의 며느리에게, 나의 자녀에게, 아버지, 나에게 정말 사랑으로 대접해 주지 않은 나의 아버지 교우님들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선함으로 정말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부간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관계가 상한 사람들이 다시 아버지 그 일로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올해 정말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화해의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들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준 사람들을 조금 더 아버지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9시에 온 유대인이나 모태신앙이나 5시에 온 세계우나 또한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의 비유, 포도원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먼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낮아질 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뒤설 수 있사오니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공평하십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근신하며 우리가 직분을 가졌고 교회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있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또한 주위에 정말 아버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님 더욱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뤄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세계원님들을 더욱더 우리가 정성껏 섬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끽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의 아버지 귀한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원님들에게 더욱더 사역의 기회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원님들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앞장설 때 저희들이 격려하고 칭찬하며 그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또한 이 지역에 있는 다민족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민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민자들로서 같이 아버지 그 상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들을 이해하며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베들교회 되게 앞서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어서 그들이 또한 다른 다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믿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가치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위에 있는 세계원님들 또한 가난한 다민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말 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직분자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방해물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룬다고 말했던 바울과 같이 근신하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전제가 되기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그 열심을 우리가 정말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민감성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신앙은 아버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신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정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흘려보냄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세상의 악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며 예수님께로 안내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되어 주위에 있는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하나님 앞에 다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예수님 닮은 종이 되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다리가 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